여러분 개인적으로 나에게 천적이 있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만 만나면 꼼짝 못하는 나한테 천적이 있다면 누굴까요? 저에게는 우리 자녀들이에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부모에게 가장 큰 천적 중에 하나가 저는 자녀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그 고위공직자들이 이제 고위공직에 오르면 청문회를 통해서 임명 절차를 밟아가는 가운데 제일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렇게 훌륭하고 덕이 있고 또 내지는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유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녀 문제 앞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거나 또는 자녀 문제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숱하게 경험했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도 자녀 문제 앞에서만큼은 부모로서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불필요한 일들에 개입해서 결국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많이 그동안 지켜봤어요. 부모에게 자녀란 나를 희생하고도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존재가 자녀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제일 어려운 상대가 자녀들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들어요. 교인들이 뭐라고 해도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데, 유일하게 우리 자녀들이 얘기하면 우리 아내가 여보 오늘 그 옷이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도 그냥 고집 부리고 입고 나가는데 우리 막둥이가 10살짜리 아빠 그거 안 어울려, 그러면 바꿔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는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너무나 귀한 보물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선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너무나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뭘 하고 있느냐? 결론적으로 여러분, 자녀가 정말 소중하다면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나는 세상에서 내 자녀가 너무 귀하고 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부모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뭘 실천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 도대체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자녀를 위해 기도할 것인가? 오늘 창세기에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인간의 힘으로 아담과 하와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문을 막아놓고 내보내실 때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시죠.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시고, 그리고 아담을 하나님께서 내보내십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온 아담과 하와는 쭉 어디론가 가다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그곳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담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그 옆에서 아내는
아담을 열심히 도와주며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현실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떠나온 그들이 한 곳에 정착해서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사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누리며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 그들이 동산을 쫓겨나서 해야 되는 일은 스스로 땀 흘려 땅을 경작해서 열매를 얻어야 되거든요. 난생 처음 해보는 농사. 아무리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도 열매를 얻고 먹고 사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늘 그들은 피곤하고 불안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말 버티며 살아가던 그들에게 어느 날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하와가 임신을 합니다. 10달이 지난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는데 죽을 것 같은 하나님의 형벌 중에 하나죠. 자녀를 낳을 때 산고의 고통을 겪게 되리라. 그래서 이 하와가 10달 뒤에 아기를 낳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산통에서 아이가 자궁 밖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비록 에덴 동산을 그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셨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태어난 아이를 이름을 가인이라고 졌어요. 가인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얻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비록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떠나서 고생하며 그들이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고 에덴 동산을 추방시키긴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고 있고 귀한 선물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으로 가인이라는 이름을 져요. 이게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얼마 뒤 다시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바로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을 얻은 아담과 하와는 이 두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잘 키웁니다. 특별히 자기들이 신앙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두 아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예배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렇게 부모의 철저한 신앙교육을 배우며 가인은 점점점 성장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고,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농사를 짓는 일을 첫째 아들 가인이 하게 되고, 아벨은 인류 최초로 양을 키우는 목자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가인이 자기가 농사지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새끼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는데 형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마음을 가다듬고 그 다음날 혹시 모르니 다시 한번 제사를 지냈는데 역시 가인의 제사에 하나님은 반응이 없었어요. 내 옆에 있는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실까? 그는 실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상처받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4장 7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얘기는 좀 어려운데 내가 너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단다. 그런데 네 삶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네가 죄와 타협하고 죄 속에서 죄악된 삶을 살면서 그 죄에 자꾸 넘어지면서 나에게 와서 예배하는 것, 그건 내게 기쁨이 되지 않는단다. 너가 정말 나한테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면 그 죄를 다스리고 죄가 너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거는요,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네가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린 보통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인이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 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나타나시고 내게 속삭이시고 내게 명령하셔도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만났을지라도 그 이야기가 내 말씀이 되고 내가 아멘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그가 불행해진 게 아니에요. 가인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가인은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회를 주시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가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내 옆에 동생을 보면서 나를 비교하셨기 때문에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동생에게 열등감을 느낍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건 순전히 비교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생이 내 옆에서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셨을 텐데 동생과 나를 비교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내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이다. 이건 동생이 존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열등감, 이런 비교의식, 이런 생각으로 가인은 꽉 차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 아벨에게 들에 산책을 가자고 동생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한참 들로 나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위를 둘러보고 형 가인이 돌을 들어 자기 동생을 내리쳐 아벨을 죽입니다. 동생에 대한 미움, 비교의식, 열등감, 이걸 견디지 못한 형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여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만족합니다. 이제 더 이상 비교할 사람이 없으니, 나하고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주실 거야.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스스로 안심하며, 만약 부모님이 동생을 찾는다면 모른다고 거짓말을 할 생각으로 그런 아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당당한 표정으로 혼자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에 정말 너무나 비극적인 형제간의 살인, 그리고 인류 최초의 살인, 이 끔찍한, 말로 다 리얼하게 표현할 수 없는 이 끔찍한 사건이 시작된 두 사람의 제사.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은 이게 다 아벨 동생 탓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것은 가인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라는 것을 예배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의하는 예배는, 따라합시다, 삶이 예배다. 우린 예배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예배는, 내가 어느 날 내게 드릴 곡식을 가져와서 내가 내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제사가 아니라, 네가 오늘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네가 살아온 삶, 네가 살고 있는 내 삶의 모습, 여기에 나한테 제사를 드리는, 여기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 이전에 네가 살아온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 드려지는 제사,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죄가 너를 덮치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우리 예배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게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정의하는 예배는 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삶이 예배입니다. 성가대 잘 좀 맞춰봐요. 아까 찬양을 잘했는데 다시 우리 찬양대만, 삶이 예배입니다. 네, 좋았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다르게 평가하신 근거였을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서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표현 하나가 오늘 제가 제시하는 질문에 답이 되는 힌트가 됩니다. 자, 3절 4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두 사람 다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 중에 아벨은 처음 난 새끼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뭐든지 처음 얻은 건 너무 귀한 거예요. 첫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도 처음 태어났을 때 너무 신기하고, 뭐든지 내 손에 처음 있을 때 그게 얼마나 설레고 귀합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자기가 얻은 것 중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처음 것은 언제나 설레이는 거거든요. 처음 것은 언제나 막 우리 마음을 뛰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가장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꺼내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가장 귀한 거, 흠없고 토실토실하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이렇게 내게 가장 귀한 것, 흠없고 사람들이 욕심낼 만한 것, 이걸 하나님께 먼저 드릴 생각을 했을까? 아벨은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 누가 이걸 가르쳐 줬을까?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의 아버지 아담과 그의 어머니 하와가 가르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비록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죄를 져서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아서서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실패한 이 걸음을, 인생을 걷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내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진중하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부모님이 가르쳐준 대로, 배운 대로 아벨은 듣고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 가인은 분명히 동생처럼 부모에게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땐 이렇게 해야 된단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려라, 분명히 배웠는데 첫 열매가 열리자 너무 설레이고 너무 탐스럽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거둬들인 이 첫 열매가 나를 기쁘게 하니까 내 것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부모님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 대신 내 본능, 내 욕구대로 첫 열매를 내가 내 손에 따서 우선 배부르게 먹고,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을 스스로 위로하도록 자기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긴 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그 다음 땅에 나가서 대충대충 수확을 거둔 뒤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쉽게 말하면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먹고 그 다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벨은 가르쳐 준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제사를 드린 게 아벨의 제사였다면, 가인의 제사는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르쳐 줄 때 건성건성 듣고요, 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가르쳐 준 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 귀찮아서라도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아버지의 잔소리에 의해서 억지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아벨의 것을 선하고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내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 아벨을 하나님은 신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건성으로 드리면서 내 것을 먼저 취한 가인을 하나님은 악하게 평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인생을 살라고 가르치십니까? 성공해야 된다, 세상에 아무도 믿지 말아라, 너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너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너 남보다 뒤처지지 말고 성공해야 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너 뒤처지면 안 되고, 너 저 사람 이겨야 되고, 너 그래야 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게 행복한 거야 라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것이 축복인 양 전부인 양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수없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잘 먹고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인이 내가 배부르게 잘 먹고 좋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잘 살았다고 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 먹을 것을, 내가 취할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잘 먹지 못한 아벨에게 하늘에 불이 내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될 때 그게 잘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도록 가르쳐야 돼요.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교인들이 내는 여러 가지 드리는 헌금들 가운데 목사를 울컥하게 하는 헌금들이 많이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는데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시 예전처럼 건강한 육체를 갖지 못하고 평생 장애의 진단을 받고 살아야 하는 그런 큰 사고를 만난 가정이 있는데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얻은 보험금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데, 비록 내가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 2번 다시는 걷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죽지 않고 살게 해주셨으니 내가 이 보험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드립니다. 그리고 가져오는 헌금. 목사가 알기로는 정말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너무나 절박한 삶을 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긁어다가 작지만 이것도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고 수줍게 내놓는 그런 헌금을 받을 때 목사는 그 헌금을 붙들고 축복기도 하며 돌아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목회하면서 가장 큰 보람들이 그런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영혼들이 있나요? 근데 제가 최근에 기억에 나는 참 감동적인 헌금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가정에 그 첫째 아이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첫째 딸이 남매를 두셨는데 그 누나가 간호학과를 나와가지고 종합병원에 간호사가 되었어요. 근데 정말 이 권사님 부모님 내가 굉장히 신실하시고 늘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교회 중심이고,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제가 11번 건축을 했는데 언제나 자기의 믿음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뭐든지 솔선수범하고 어렵다는 말, 힘들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늘 긍정의 언어와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그런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진짜 정말 귀하다. 하나님께서
저 자녀들에게 정말 큰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큰 딸아이가 뭐 이름만 되면 아는 유명한 서울의 유명한 종합병원에 간호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축하하고 정말 제가 마치 내 딸이 그렇게 된 것처럼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중간쯤에 담당 목사님하고 그 권사님 내하고 그 첫째 딸 그리고 동생 네 식구가 제 방을 잠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병원의 간호사가 되어서 일을 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첫 번째 월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월급을 은행에 가서 자기가 수령할 수 있는 돈을 1,000원 단위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가져와서 첫 번째 월급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아이들이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이런 얘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옛날의 전설의 고향이나 나오는 얘기. 요즘은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20대에 정말 꿈 많고 하고 싶은 거 많고, 여러분 흔히 그 아이들이 첫 월급 타면 뭐 부모님 선물하고 자기에게 하고 싶은 거, 친구들과 파티하고 싶은 거, 뭐 굳이 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10분의 9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 해도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월급 전부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첫째는 너무너무 이 귀한 믿음을 목사인 내가 감독이 되는데 진짜 내 속에 있는 모든 축복권을 다 꺼내가지고 이 아이한테 몰빵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몰빵이라고 하세요. 몰빵. 호빵 말고 몰빵이라고. 이 아이한테 다 진짜로 목사가 진짜 내가 줄 수 있는 축복을 이 아이한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목사인 내 아이들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우리 권사님 부부는 성공하셨다.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훈련해서 이렇게 결단하게 하고 이렇게 행하게 했다면 이 부모님은 이건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성공한 분이다. 얼마나 그런 영적인 부러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정말 그게 헌금이 아니었다면 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그 아이에게 더 몇 배로 주고 싶을 만큼 너무나 기특하고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때 마음이 이거겠구나. 그 월급이 무슨 뭐 수천만 원도 아니고 그 첫 번째 탄 월급이 처음 간호사 돼가지고 첫 번째 탄 월급이 얼마 되겠어요? 그러나 그걸 전부 다 가져와서 첫 번째 건 하나님 겁니다.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동생을 위해서도 아니고 친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적금을 붓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그 아이의 수줍은 손길을 내미는 순간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마음이 바로 이거였겠구나. 너무너무 제가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정말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주고 우리 권사님 내외에게 내가 속으로 내가 졌다. 부러우면 지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 부러웠거든요. 정말 귀한 자녀 인생에 있어서 이 권사님이 나보다 훨씬 낫다.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탕자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아버지가 목사 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여튼간 우리 아이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이 너무 귀하고 좋아서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처럼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떤 축복을 달라고 구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이 딸에게 주시고 이 가정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늘 생각날 때마다 그때 사건을 기억하고 그 권사님 내외의 그 성실함 앞에 늘 제가 늘 볼 때마다 짧지만 축복하고 저 권사님 내외의 이름을 부르며 저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늘 제가 선한 마음으로 중보를 하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 3년 되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한 5월쯤에 제가 들은 소식인데, 그 부모님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고 다른 교육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권사님 딸이 결혼을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나, 그리고 누굴 만나니 그랬더니 교회가 아니고 자기 병원에 의사 동료 닥터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친구도 너무 신실한 의사가 되어서 궁극적으로 선교를 하고 싶어서, 자기가 지금 전문의 과정을 다 밟고 나면 마지막으로는 선교를 나가겠다고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병원에서 훈련하는 사람인데, 우리 권사님 딸이 간호사인데 늘 같이 그 병원에서 일하고 신우회에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남이 잘 되면 아멘도 좀 하고 뭐 좀 이렇게 좀 그 진심으로 좀 잘 됐다 이런 표정을 져주셔야지, 새침해가지고 그래서요? 그 다음은 뭔데? 뭐 이런, 뭐 그 다음은 아직 진행된 건 없어요. 뭐 결혼을 한 것도 아니야. 그러나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그 믿음, 그 행위를 받아주시고 그 가정에, 그 딸에게 자손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녀가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그 주일의 시간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자녀로 가르치셔야 돼요. 그게 아무리 작은 용돈이고 그 아이에게 별것 아닌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작은 것을 내놓는 훈련이 돼야 이 다음에 더 큰 인물이 되어서 더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죠. 그 작은 것을 지금 드리지 못하면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아요. 작은 거 드리지 않으면 주시지도 않겠지만, 설사 어떻게 세상적으로 그게 큰 게 주어져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렇지 않아요. 아담 부부가 그 아들들을 놓고 훈련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된단다.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귀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하면서 이걸 받아들인 아벨은 이제 인류 역사에 이 아담의 자녀 가운데
비록 아벨이 죽지만 그 아벨의 이름이 인류 역사에 길이길이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모범스럽게 기억하는 그런 인물로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학원의 교육, 학교의 교육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좀 넓게 생각하면 집에만 우리 자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의 개념은 내가 낳은 것만 자녀가 아니에요. 교회 오면 내 자녀들과 같은 또래 아이들이 내 자녀인 거고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 부모로서 부모 다음 세대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 자녀인 거예요. 그런 세대를 우리가 키워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자녀부터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자녀를 훈련하고 키우실 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 다음 세대가 축복받는 가정, 다음 세대가 여러분을 뛰어넘는 자녀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라이벌을 처리한 가인은 신나는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오죠. 이제 내 눈앞에 얘만 없으면 모든 행복과 인정은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가인. 아벨이 없으니까, 비교의 대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내 제사를 받으실 수밖에 없고 누구와 비교할 수 없으니 내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늘 연락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가인.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시치미를 떼고 있는데 어느 날 가인에게 익숙한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익숙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지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살인한 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다그치거나 다 아시는 걸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죄를 추궁하시지 않고 왜 돌려서 내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걸까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 정말 몰라서 우리를 터치 안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살아온 삶의 자리, 우리의 죄악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른 척 하시는 걸까요? 모를 리가 없죠. 그 가인이 저지른 죄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잖아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 이유는요, 목적은요, 지금이라도 네가 먼저 네 입으로 너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내가 품고 있는 악, 분명히 나는 알지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진노와 징계를 받을 만한 삶을 살면서도 내가 그것이 두려운데 한 번, 두 번 넘어가다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가 보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사는 걸 잘 모르시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저런 악한 사람들, 아니 저렇게 잘못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용서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죠? 라고 물으시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지금 가인에게 하는 이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네 스스로 너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참회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품고 있는 내 마음의 생각을 몰라서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인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9절에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태연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이니, 하나님이 이뻐하셨으니 하나님이 아셔야죠. 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하나님의 질문 앞에 회피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려고 기회를 주셨지만 가인은 그 하나님의 다가옴을 회피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한 잘못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불안 때문에. 인정하는 순간 내 잘못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시인하는 순간 내 연약함, 내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내가 숨기고 있는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감출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시인하지 않으면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고백하지 않고 내가 감추고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감출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도 내가 시인만 안 하면 감출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고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바라보심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몇 번이고 용서의 기회를 주었지만 도무지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거짓말하고 회피하는 가인을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때 두 가지의 벌을 내립니다. 첫째, 내가 땅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다. 가인은 내가 완전 범죄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이 받고 땅이 받았어요. 땅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농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내가 땀 흘려 농사지어 먹을 걸 얻지 못하면 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그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네가 땅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농사로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돼요. 두 번째, 가문에서 너는 단절되어 쫓겨나야 된다. 고대 사회에서요, 땅이 없거나 가문에서 단절되는 건 죽음과 같은 거예요. 이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이게 집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고대 사회에서 아니면 자기의 삶의 터전이 생기지 않는 건, 거기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건, 이건 죽음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가인이 내가 지은 모든 잘못을, 내가 저지른 죄악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니까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징징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도 하나님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매달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이 너무 괘씸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힘들지 않도록 한 가지를 약속하세요. 뭘 약속하느냐? 네가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이 집으로부터 쫓겨나지만
세상 떠돌이가 되어 살지만 누구도 네 목숨을 빼앗지 못하도록 내가 내게 징표를 주어 너에게 네 생명을 보복하는 사람이 없게 만들겠다. 이게 소위 하나님이 최초로 보복 금지법을 만드신 거예요.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 아벨의 당시에 아벨의 동생들도 있었을 거고, 아벨의 입장에 서서 아벨을 두둔하고, 그리고 이 죄가 드러나면 가인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죄를 묻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른 아벨의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의롭게 심판하기 위해서 가인을 죽이고 가인의 생명을 살인을 저질렀으니 가인을 만약에 사형시키거나 가인을 죽이면 복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가인의 자식들이나 가인의 후손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또 다음 세대 가서 또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는 복수를 낳고 피는 피를 낳으면서 이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 역사 속에 맴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죄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그렇게 똑같이 복수해서 똑같이 잔인하게 가인을 죽여서 또 다른 복수가 복수를 낳게 만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하기 위해서 보복 금지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상대에게 많은 아픔과 상대에게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똑같이 되돌려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세상에 나가서 살지만 누구도 내 생명을 빼앗지 못하도록 내가 징표를 줄 것이고 네 생명을 지켜주겠다, 이건 내가 약속하마 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친히 표시를 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가인의 죄는 나쁘지만 그 가인을 끝까지 그래도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아무리 우리가 버림을 받아도, 세상에서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버립니까? 아무리 살인죄를 짓고 모든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는 가인이지만 하나님 그 가인에게 죄를 물으시면서도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겠노라고 약속하세요. 저는 제가 오늘 이 가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마지막 시간에 들려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 가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시대에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인의 이야기가 먼 옛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내 아이가 2시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까워서 그 내 아이를, 교회 가는 아이들을 내가 붙잡아서 학원에 데리고 가서 학원 가야 된다고 말하는 부모님들, 교회는 나중에 가도 된다고 하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현대판 가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네가 지금 학원 안 가면
당장 네가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면서 예배드리면 너 그만큼 뒤처지는 거야. 그건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뭘 주는 거냐? 믿음 대신 불안을 주는 거예요. 불안. 내 자녀를 내가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오늘 학원 안 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실 거고,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실 거고, 인생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장 멋진 삶이란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주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내 자녀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일이 시험인데 너 제정신이냐 지금? 너 네 아빠처럼 될래? 여러분 생각, 우리가 내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고, 걱정하지 마, 성적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성적표 받아보고서 그 아이에게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확신을 주고 감사를 주고 믿음을 줘야 되는데 불안을 주는 거예요. 너 이 성적 가지고 너 앞으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냐? 너 지금 이러고 교회 가서 뭐 할래? 야, 교회에서 무슨 선교 뭐 나간다고 네 거기 간다고 네 인생이 달라지. 이건요, 여러분 자녀를 현대판 가인을 만드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두려움, 불안, 염려, 이게 많았기 때문에 가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성적이 좋고 스펙이 좋고 아무리 학교에서 세상에서 앞서 나가도 그 자녀가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고 불안에 잡혀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성적도 좋고 좋은 학교도 가고 남들보다 앞서가고 1등이 되었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 길로 가는 거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길 원하십니까? 불안의 자녀가 아니라 믿음의 자녀로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손을 잡고 동행하시면 광야에서도 깊은 산속에서도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너와 동행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네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것이다. 이 믿음을 줘야지요. 우리 자녀에게 이 믿음을 줘야지요.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도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확신이 없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교육을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는 또 다른 가인을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 없게, 염려 없게, 불안하지 않게 주님만 계시면 돼요. 물론 제가 너무 단적으로 얘기하지만 마음의 확신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아이들은요 반드시 꿈이 생깁니다. 공부가 됐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가장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반드시 하나님 그의 길을 여시고 그 자녀가 머리가 되도록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내 앞에 펼쳐지는 현실 앞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죠.
솔직히 목사도 어느 때는 내가 목사지만 이런 설교를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 앞에 자꾸 이 들려지는 것 앞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불안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자꾸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건들이 자꾸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꺼내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붙들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소망은 다음 세대예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뭘로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당장 뭘 잘하고 뭘 1등하고 뭐가 두각을 나타내는 거 그거 소용없어요. 지금 우리 자녀에게 제일 좋은 건 마음에 불안 없이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그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고 평안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걸 부모들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손잡고 하나님이면 돼. 네 인생 하나님이면 돼. 이렇게 가르치실 때 여러분의 자녀가 현대판 가인이 아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이 시대의 아벨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자녀에게 두려움보다 믿음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시간에 아담이 정착해서 정말 설레임 속에 산고의 고통 속에 10달 만에 태어난 그래서 너무 기쁨을 주었던 아이가 가인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처음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이 자녀를 너무너무 기대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자녀의 인생에 부모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의 자랑거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패한 가인을 보며 오늘부터 우리 둔산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자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그 자녀에게 아주 어릴 때부터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에게 있는 가장 좋은 재능, 그게 머리면 머리, 그게 노래면 노래, 그게 네 삶의 어떤 거든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을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건 부모의 몫이에요. 거기까지는 부모의 몫이에요. 시시각각으로 우리 자녀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 세상에 그 불안을 이기도록 하나님이면 된단다. 그 자녀의 마음속에 불안을 이기도록 믿음을 자꾸 넣어주시고 믿음으로 격려하셔서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이런저런 영향으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는 자녀들이 아니라 늘 마음속에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낼 거야, 나는 축복의 자녀야, 이런 믿음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셔서 여러분 자녀 농사에 풍년이 있고 자녀들의 열매에 만족함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너무너무 오늘 설교하면서 오늘 우리 자녀들 잘 모르지만 오늘 목사님이 하는 얘기 설교가 아이들에게 맞추는 게 아니니까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다 이게 삶의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입니다. 추억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이렇게 작은 추억들이 나이가 50년, 6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추억, 이게 삶의 스토리거든요. 그때 졸린 눈을 비비면서 비도 오고 뭐 하는데 뭐 엄마가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엄마 옆에서 자다가 온 기억도 나고 엄마 등에 업혀서 가고 등짝 한 대 맞으면서 뭐 예배실 끌려가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 이게 다 스토리예요. 스토리, 이야기의 이야기. 참 아멘도 끝까지 기분 나쁘게 해요. 이제 갈 거예요. 이제. 따라합시다. 우리 자녀를 잘 키우겠습니다. 불안 대신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을게요. 물론 그 기도도 하셔야 되지만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기도는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기도하세요. 끊임없이. 사실 우리 믿음의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를 그렇게 키웠잖아요. 무슨 우리 부모님들이 유식하고 유능하고 뭐 정말 유복해서 우리를 키웠습니까? 그 절박하고 척박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키운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키운 그 세대가 이 시대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는 영적인 거장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우리 성광교회 39주년 집회 마지막 날 설교,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머지않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반드시 이 제단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자리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